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성경 통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의 가장 큰 장점은 작심삼일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마음 먹고 했다가 멈추게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또 필요한 구절만 골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읽어 나갈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읽는 일은 이렇게 통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큰 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우리 힘내라고 초장으로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든 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30일 동안 결심하고 구약을 읽는 중에 25번째 날 25일째입니다. 레위기 5장에서 8장까지 읽을 겁니다.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반복하고 대제사장에 대한 명령과 규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사장에게 절대 꺼뜨리지 말아야 될 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야 될 불. 어떤 불인가요? 그리고 곡식 제사에서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첨가하면 안 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속죄제라는 말과 속건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조금 다른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가 다른 건지 한번 우리 속죄제와 속건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우는 취임식을 합니다. 그 예식을 하는데 첫 번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성경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기 5장.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재물은 곡식 재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재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재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재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재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재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바꿔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재물로 바치는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레위기 6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재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의 못이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진 밭갓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네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 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에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재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트려야 한다. 그 재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재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재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재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재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레위기 7장.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재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재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재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재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재물도 속죄 재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재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재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재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재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재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재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재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재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재물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재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아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 다리를 높이 들어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 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레위기 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잡은 수소에서 나머지 곧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밭밭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점인 다음에 그 머리와 점인 고기와 기름기를 불살랐다. 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순양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순양 1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귓불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널쩍 다리를 잘라냈다. 또 모세는 주님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1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1개와 속이 빈 과자 1개를 꺼내어서 기름기와 오른쪽 널쩍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위임식 제물로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모세는 가슴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고기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에서 모세의 몫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래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오늘 성경 읽기 은혜로우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단의 불이요. 짐승을 태우고 곡식을 태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곡식을 드릴 때, 빵을 만들 때 보통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해서 만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빵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조금도 변형 없이 예배의 기본은 변치 않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 속건제와 속죄제를 한번 구분해 보시겠습니까?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내가 나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가 나오면 때마다 절기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마음 먹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개인적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 다른 사람에게 배상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벌금도 얹어서 드리는 겁니다. 즉 내가 잘못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게 있습니다.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나요? 아니면 속죄제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같을 겁니다. 짐승을 준비하듯 예수를 의지하는 거고요. 짐승을 미워해서 죽이듯 그 피를 쏟듯 내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고요. 주님께 용서받아 새롭게 일어나는 일,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십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죄의 소원과 그 죄의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시고 희생제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았으니 그것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읽기 내일도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